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을 함께 묶어서 10장은 서론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11장의 본론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본론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받은 이상의 본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2장이 결론이 해당되겠죠. 자, 11장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를 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그 주변 열방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주위의 열방들에 관하여 이러이러한 역사가 전개될 것이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티오 에피파네스,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인데 안티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 11장 뒷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절로 4절까지는 바사 나라와 헬라 나라에 관하여 아주 짧게 언급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보에 올려둔 말씀을 함께 교독했고요. 5장으로 20절까지가 애굽과 수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방왕, 북방왕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애굽왕을 남방왕, 북방왕을 수리아왕, 이래서 5절로 20절. 그러니까 절수로 따지면 1절로 4절 말씀에 바사와 헬라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했고,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맛보기만 보여주고, 애굽과 수리아에 관해서 5절로 20절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안티오 에피파네스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주보에다가 오늘 3면, 4면, 5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서론 시간에 언급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옮겨놨으니까 참고로 주보 3면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어떻게 제가 옮겨놨는 거니? 2장,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그리고 오늘 11장. 이 2장, 7장, 8장, 9장, 11장에서 4개의 제국, 4제국의 제국과 다니엘서의 그리스도까지 사건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말세까지. 그래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는데 오늘까지 말씀 속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의 세계 세력과 그리스도의 종말, 최후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생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말까지 연관이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계적 역사의 개요가 있는데, 자, 개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주전 606년부터 536년까지는 바벨론 제국 시대였고, 그 다음에 주전 536년부터 주전 332년까지가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 관한 역사이고, 그 다음에 주전 331년부터 주전 146년까지가 헬라 제국과 헬라 나라의 4개로 분열된 사건이 그 주전 331년부터 146년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왕, 애굽 왕, 북방 왕, 남방 왕, 이 왕의 전쟁이 주전 323년부터 140년까지.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과 사분열 속에 그 밑에 부분은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소위 말하면 우리 주님이 로마 시대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전 146년에 시작한 로마 시대가 400년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어떤 역사가 전개되었느냐? 교황권에 의해서 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모든 세계는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캐톨릭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하메트가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금까지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지요. 그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그 회회교, 둥그러운 돔을 짓고 모하메트가 거기 지금 점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기독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모하메트가 자기들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통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이냐? 소위 세계적 종말 사건이 이어지게 된다. 그럼 종말 사건에는 큰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과 환란과 부활이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2장에서 다니엘 시대부터 메시아 시대까지 4개의 제국, 세계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개론을 2장에서 말씀했고 7장에서 4제국의 자세한 설명을 말씀했고 8장에서 제2제국과 제3제국에 관하여 설명을 했고 소위 오늘 11장에서 제3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정리해서 제가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3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래서 4개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그때 또 그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곤욕을 당하게 되고, 자, 이런 이 사건이 이어지고, 이제 그가 죽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의 부하들 사이에 분열이 되어서 헬라, 소아시아, 수리아, 애굽 지역으로 4개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11장에서 시리아 왕국을 북쪽 왕국,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 북왕을 북쪽 왕국, 애굽 왕국을 남쪽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왕의 활동에 대하여 다니엘은 헬라 제국이 생기기 전에 200년 전에 이 왕들이 활동하기 전 4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준 거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시대적으로 보면 언제냐? 시대적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은 중간 시대에 해당된다. 신구약 성경의 중간 시대를 우리가 몇 년 잡았지요? 말라기, 마태복음. 그 중간 시대를 400년 잡는데 400년 기간 안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한 부분을 헬라 제국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이 11장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요약하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딱 집어 말씀드리니까 어느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지 짐작이 가지요. 여기가 제 3면에 소개한 그 지금까지 말씀에 이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면으로 들어가서 주보 4면을 보면은 11장에 다니엘의 예언한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예언한 역사적인 사건. 자, 여기는 제4의 왕 구셀세스, 그가 부유하고 강한 바사 왕으로 헬라를 침입했으나 살라메에서 패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자, 힘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다. 그의 왕국이 4개로 분열한 왕국이 헬라, 소아시아, 수리아, 애굽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애굽의 프톨레미 1세, 그는 방백 중 한 사람이 셀레우코스 니가돌은 원래
프톨레미 1세의 한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수리아의 왕이 되어 알렉산더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 나라로 쪼개진다는 유력한 후계자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에게 딸 베레니스는 플로레미 2세의 딸로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했지만 살해를 당했다. 공주의 본족에서 났지만 베레니스의 형제 프톨레미 3세는 복수로 시리아를 침입해 승리를 하게 되었다. 중간 가로속의 숫자는 절수입니다. 두 아들 셀레우코스 3세와 안디오코스 3세가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프톨레미 4세는 애굽에서 가까운 리피아 전쟁에서 큰 손해를 보며 안티오코스 3세를 무찔렀다. 안티오코스 3세는 14년 후에 대군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왔다.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를 도왔다. 일부가, 유대인들 전부가 아니라. 그는 애굽의 세력을 무찔렀고 안티오코스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했고 그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플레토미 5세에게 주면서 애굽을 정복하려 했다. 그 후 안티오코스는 소아시아 헬라를 침입했으나 마그네시아에서 로마 군대에 패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해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 5절로 20절까지 내용을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원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5면을 보게 되면 자 뭐가 나오느냐, 다니엘서 11장 후반부를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이는 비열한 사람으로 정신적인 후계자가 아니라 반란으로 왕위를 얻은 자다. 그는 무력과 개교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며 안티오코스 조카인 프톨레미 6세는 백성의 반란으로 패했다. 우정을 가장하여 안티오코스와 플로테민을 서로 경쟁을 하였다. 애굽에 돌아온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8만 명을 살해하고 4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4만 명을 노예로 잡아 팔았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침입했다. 그러나 로마의 함대가 그를 무찔렀다. 그는 예루살렘에 화풀이 하면서 성전을 못 오겠다. 그는 배신한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배신한 일부 유대인들, 특히 31절로 39절에는 유대 사람의 박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다수의 유대인들을 유혹하고 신실한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때에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조금은 도움을 되었고 성전도 이제 청소가 되었지만 도움을 받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리고 36절로 39절에 왕의 폭정에 대한 것을 진술하고 왕은 신들의 신이 되는 자를 향하여 소리치고 심지어 돼지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왕의 12의 신들 즉 아폴로로 예배를 금지하고 45절에 왕은 바다 지중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사실 주전 163년에 바사에서 죽었다. 40절에 왕이 또 애굽에 원정할 것을 결정하고 원수인 에돔, 모압, 암몬의 나라들은 난리를 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11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주보에다 제가 올려놓은 것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설교로 해도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 묵시가 무엇인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총체적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3페이지로 서론에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11장의 말씀을 이제 설교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내가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강하게 도왔다, 그런 얘기지요. 그분은 다니엘에게 메대의 다리오를 도왔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당신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데 메대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겠죠. 또 바사군과 헬라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 이름까지 거론하신 것을 볼 때 미래를 내다보고 초월적인 이상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본장에서 거의 1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1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100년 전에 걸쳐 전개될 헬라의 두 나라의 에집트, 시리아의 전쟁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네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괴롭힐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시로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시대까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들 나라는 위에서 말하는 8장의 수염소, 그 다음에 수염소의 한 뿔이었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파생된 네 제국, 그래서 네 나라로 나눠지는 그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제국이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바사의 새 왕과 그 후에 마지막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해질 거다. 네 나라 중에 세 나라가 먼저 일어나고 네 번째 나라가 더 부요해질 것이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고레스 3년이었는데 10장에 이후에 새 왕이 더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고레스 뒤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왕이 누구냐? 캄비세스, 그 다음에 스멜디스, 다리오 대제, 그리고 네 번째가 크레스 크세스, 아하수에로 이제 뭡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그의 왕비였으며 모르드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크레서스 네 번째 왕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0도를 점령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가 주전 480년이었다. 그때에 이제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그 에스더의 사건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3절로 4절에는 장차 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지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왕에 올라가지고 13년 동안 정복 사업에 크게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최대의 제국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력은 자기 아들네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그 휘하의 장수들에게 의해서 네 나라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네 나라가 분리가 되었는데 네 장수의 이름은 셀류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니시마코스,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 헬라,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후에 네 나라 나눠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1절로 4절까지 내용에서 귀한 사건들을 아주 짧게, 아주 요약해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절부터서는 남한과 수리아와 애국 왕들의 전쟁사,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의 폭정, 이 사건들을 11장에 다루는데 이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준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대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5절로 20절에 애국 왕, 수리아 왕, 남방왕, 북방왕의 전쟁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생소합니다. 또 꼭 알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몰라도 신앙생활에 상관이 없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볼 때에 신구약 중간사이에 유대교가 어떤 시련을 겪었느냐,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거지요. 자, 남방왕은 프톨레미 1세를 의미하며 그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프톨레미 1소 휘하의 장수 중 하나 셀리쿠스 1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팔레스틴에서 인도까지 이제 넓은 땅을 확장을 했지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둔 시리아 셀리쿠스 왕조, 애굽 톨레미 왕조 간의 치열한 전쟁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남방왕은 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하리라 하는 성경에 나오는데, 남방왕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자기의 딸 베레니스를 시리아의 지역으로 안디오코스 1세와 결혼시켰지만 후에 버림받았으며 이 공주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죽임을 당함으로 정략 결혼에 실패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7절로 8절에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는 살해된 누이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주전 246년에 시리아를 쳐들어간 애굽의 프톨레미 3세의 유엘 게데스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약탈에 간다는 말이죠. 그는 시리아를 쳐들어가서 우상 2,500개, 그 다음에 금 4,006달란트, 은과 기구들을 약탈하여 에집트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예로 나와 있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북방왕은 주전 240년 애굽을 침입하여 셀리쿠스 콜리니쿠스를 말하는데, 10절로 12절에 그 아들들은 셀레쿠스 3세와 안디오코스 3세를 말하는데, 이들은 남방왕 플로테미 4세를 공격을 한 거지요. 플로테미 4세는 크게 노하여 애굽의 보병 7만, 기병 7천, 코끼리 73마리를 가지고 이들을 맞아 싸워서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때가 주전 214년. 자, 13절로 14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북방왕이 14년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애굽을 친 시리아의 안디오코스 3세인데,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 강포한 자가 스스로 이때에 일어날 것이요, 유대인들도 북방왕을 합세하여 이집트를 칠 것이지만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언된 말씀이지요. 15절로 17절에 북방왕은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고 애굽의 몇몇 성을 빼앗을 것을 말하는데,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까지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영화로운 땅, 성지. 여자의 딸 그에게 주어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그는 애굽과 시리아 마키아의 평화 조약을 맺고 자기 딸을 프톨레미 5세에게 이제 주는데, 그 여자가 클레오파트라 1세다. 그녀는 남편 편이 되므로 부친의 뜻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남편 프톨레미 5세가 죽자 아들을 섭정했다. 이로부터 에집트 7명의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왕들은 다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참고로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의 아이를 가졌던 여왕은 클레오파트 7세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름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18절로 19절에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안디오코스 3세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섬들 로데스, 사모스, 델모스 등을 취했으나 주전 190년에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신흥 세력인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해서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스키피오 장군은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 자기의 전날의 수치를 완전히 씻게 되지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20절, 그의 위를 이을 자가 터세가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몇 날에 못되어 망할 것이다. 안디오코스 3세를 이은 자는 셀루쿠스 필로파토르인데 토색하는 자 전국에 보내어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토색하는 자라는 세금 수탈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의 보물조차 몽땅 수탈해 가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자가 후에 셀루쿠스 필로파토르 왕을 독살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11장 중간 부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로 마지막 절에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느냐? 성지 예루살렘에 학살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 이렇게 악한 왕일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21절로 27절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득세가 가장 심했던 것은 종종 들여다보았을 것인데, 유대교 박해의 주법인 왕위 탈취와 1차, 2차 애굽 원정의 승리가 예언됩니다. 그리고 정권 정치와 권리 신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악한 자의 잔혹한 생리를 아주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잔악한 왕이었지요. 그래서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위를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나라를 얻을 것이며, 마치 찬탈하는 것처럼 한 비참한 사람은 필로파토르 동생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성격이 비열하고 옹졸하며 무자비했다. 역사가들이 가면 그는 망나니들과 잘 어울렸으며 파렴치하였는데 정신적인 왕이 후계자가 아니면서도 형이 헬리오 도루스에 의해 독살되자 반란을 일으켜 그가 왕위를 찬탈하였다. 어떻게 왕이 된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이는 헬리오도루스의 군대인데 에피파네스에게 대적하였으나 패하게 됩니다. 23절로 24절에 그와 조약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열조와 선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에피파네스는 선왕들과는 달리 약속들을 남발하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짓 환영을 베풀며 노력한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25절에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에피파네스는 플로템이 6세를 쳤는데 플로템이 6세는 클레오파트라 1세의 아들이지요. 26절,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다. 플로테미의 진미를 먹는 자들은 왕의 모사꾼들인데 에피파네스에게 매수당하여 자기의 왕 투톨레미 6세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27절,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26절의 보충 설명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즉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에피파네스 프톨레미 6세가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말하는 거고, 28절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선정 약탈, 성전 모독 및 마카비의 혁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마카비 혁명은 주전 166년으로 160년까지,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중광 시대의 사건이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28절에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할 것이다. 에피파네스가 평화협정을 맺고 많은 소득을 가지고 귀국할 것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아주 심히 잔악하게 교만하여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과 종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곧 70주가 차기 전에 에피파네스는 다시 한번 이집트를 쳐들어갔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흥 세력인 로마의 압력에 의해 해군됩니다. 30절에 이는 기띔, 70력에는 기띔이 로마로 번역이 됐는데,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고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길 것이다. 그는 해군하에 돌아가며 팔레스타인에 와서 배교한 유대인들을 우대하였다. 31절 그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들을 세울 것이며 에피파네스는 모세의 율법을 혐오하고 성전 제사를 폐하고 폐할 뿐 아니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 신상을 세우고 이런 신성 모독과 만행으로 인하여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거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명을 발하리라. 에피파네스의 박해도 불구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제사장 마띠아의 아들인 마카비 형제 요나단, 시몬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고 성전을 이제 탈환하고 뭔가 이제 깨끗하게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만들게 되지요. 그런 사건들이 중간기에 일어났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칼날과 폐쇄하리라. 마태와 같은 현명한 사람들을 일컫는데 끝내는 또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처럼 지혜로운 일은 없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는 그 순교의 사건을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쇠할 때 폐폐할 때 조금을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게을러 그들은 진압을 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이 심히 실어 주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배신하여 에피파네스에게 협력할 것을 말한다. 악한 줄 알면서도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35절로 39절에 참혹한 박해와 그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35절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이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한국도 일제 만행에도 툭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자 몇 사람이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 중 제사장 마띠아 같은 사람들을 말하며 그의 아들들인 마카비 형제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다. 작정된 기한이란 9장에서 예언된 70주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35절에 순교가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죄악된 세력에 대한 신앙의 승리이고 무감각하고 회색빛 신앙을 지닌 이들은 향한 엄숙한 도전인 것을 보여준다. 역사상 본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침공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유다를 잔인하게 강탈하고 거룩한 성소에 우상을 세움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36절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에피파네스의 최고에 달하는 광기를 말하는 거고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며 제우스를 경배하게 하고 백성을 핍박하게 하고 잔혹하게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그때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사건들은 잔인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조상들의 종교를 인정치 아니하며 특히 여자들의 사모하는 것을 무시할 것임을 말해준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가족 행복을 말한 거고 38절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세력의 신, 요새 신, 알렉산더, 히슬로피에 의하여 알라, 마호진, 아데미 또는 세미라미스, 여신 그런 니무롯 이런 신들이겠지요.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성체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새 신,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안전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많이 믿었지요.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자기가 세운 우상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많은 특권, 보상, 혜택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40절로 45절에 박해의 최후를 보여준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애굽의 톨레미 6세 사이의 마지막 대회전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쓸쓸한 말로가 애연인데,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애굽의 징벌을 한껏 교만해졌는데, 그러나 그 얼마 후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의 소식을 듣고 토볼라로 가던 중, 그때가 주전 165년인데 페푸시아 디베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병으로 죽고 말았다. 이 예언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크게 위세를 떨치다가 결국 유황불에 던져지고 말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다. 40절로 43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때에 이집트 왕이 엄청난 세력으로 시리아 왕을 침입할 것이나 시리아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방해할 것이다.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도 들어가게 되고 유대인에게도 큰 환란이 들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피하게 될 것이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44절로 45절 마지막.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에피파네스가 애굽과 싸우고 있을 때에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고민한 것을 말하게 된다. 자, 마지막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서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지중해 예루살렘 사이에 장막 궁전을 베풀겠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에 될 것이라 예언이지요. 에피파네스 4세인 그는 결국 주전 163년 파르티아, 이란 북부, 투르크메니스탄 남부와 빅토리아,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평정코자 동방 원정을 했지만 전쟁 도중에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려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대예언서에 대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100년 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묵시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신구약 중간 사이에 400년이라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때에도 유대교 예루살렘은 말할 수 없는 악한 왕을 통하여 시련을 겪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역사는 이어지고 400년이 차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와서 인간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적그리스도의 지금 도전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서 11장을 매우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12장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므로 다니엘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많이 수고하셨지만 자, 우리가 한 번 또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한 번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